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 중에 고백록이라고 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죠. 우리가 아는 이 사람은 젊은 날에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마니교라고 하는 혼합종교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린 나이에 사생활을 낳고 이 어거스틴이 나중에 회심하게 되기까지는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큰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어느 날 어거스틴이 도전하게 돼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다투고 시대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어거스틴이 변화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그가 회심한 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예요. 사제가 되고 제자들이 꽤 많이 있을 때 그때 가르칠 때 그때에서 글이에요.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삶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회상하면서 소년기 또 청소년기 그리고 자신의 삶에 부끄러웠던 정욕과 헬기로서 방종했던 그 지난 날들을 죄인이었음을 참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변함없으셨던 그 자비, 그 은혜, 그 구원 이것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많은 찬송이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고백론을 단순한 참여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애로 가득했던 지난날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올라서게 했던 그의 고백록에는 아주 긴 은혜의 내용들이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힘이 들거나 마음이 가라앉을 때 이것을 또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인용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잠시 읽어드리면요. 너무 늦게야 주님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보았으나 새롭게 아름다우신 주님은 제 안에 계셨는데 저는 늘 주님 밖에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다가 추해질 대로 추해진 제가 이토록 뒤늦게야 사랑합니다. 고백록 안에 들어있는 한 구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과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요. 비유를 통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한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을 하실 때 꼭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비유라는 뜻이 뭐냐? 비유란 뭐냐? 파라와 본래라고 하는 이 두 단어예요. 그래서 던지다, 곁에 던지다. 이 본래라고 하는 헬라어가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곁에 놓다, 곁에 던지다. 이런 뜻으로 비슷한 것을 곁에다가 두고 서로 비교한다라는 의미에서 쓰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7번이나 비유로서 천국을 말씀해주고 계셔요. 천국은 좋은 씨를 가지고 자기 밭에 뿌리러 가는 사람과 같으니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났더라.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서말 가루가 들어있는 자루 속에 넣어둔 누룩 한 덩이와 같아서 그 누룩이 온 가루를 부풀게 했다.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 같으니 씨 중에 가장 작았던 그 씨가 큰 나무가 되고 가지에 새가 깃들게 됐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을 여러 비유로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주 무대로 활동하시게 되는데요. 갈릴리 동쪽과 서쪽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대한 에피소드가 좀 있죠. 예수님 고단에서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었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죠. 물 위로 걸으셨어. 바다로. 그래서 제자들이 다 놀랬어. 이거 뭔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잘 가시지 않았던 이유라고 한다. 뭐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당시에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말도 못하게 혼란했어요. 헤롯의 가문이 계속적으로 유대 왕으로 또 유대 지역을 그 아들들이 나눠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였는데 세례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목이 잘려서 숭배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감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말 한마디 했을 뿐이야. 당신들 두 사람 이렇게 사는 거 불륜이야. 이 말을 한마디 했다가 제수시하고 눈이 맞아서 살았던 헤롯 안티파스가 목을 착 잘라.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더 말할 수 없이 그냥 부패했어요. 유대 지역 전체에 이 영향력이 다 미치고 있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와 가브나움과 두로와 시돈과 대가볼리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쫓으시고 때로는 무리들을 먹여주시고 500여 700여 5,000명을 먹여주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13장에서 말씀하셨다가 20장에 와서 다시 또 지금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본문 1절에서부터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이 이야기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요. 일꾼은 우리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주인은 주님이시고 본문은 집 주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13장에서의 비유가 천국의 성격이다. 즉 보여지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20장에서의 그 포도원의 비유는 천국의 성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각종 보석으로 된 무지개가 있고 유리바다와 수정길이 있고 이것이 아닌 천국의 고유적인 특성이 뭐냐. 천국의 본 바탕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으로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일꾼을 부르고 나간 주인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품꾼의 선택을 여기에서는 주인이 직접 하신 거예요. 본문을 읽다가 중간에 조금 의아했던 거는 청지기가 있었네요. 이 포도원에. 품꾼을 구하러 나가는 건 원래 청지기들의 일입니다. 근데도 이 포도원에서는 집주인이 했다.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일꾼을 직접 부르시고 직접 채우신다라는. 그래서 부름을 받고 온 우리 품꾼들에게는 누군가로부터 어떤 역할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이 섬김의 자리에 이 헌신의 자리에 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일꾼이며 품꾼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요 5번이나 나가고 있는 주인의 모습이 잘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 주인의 모습에서 천국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13장의 천국과는 어떻게 다르며 그 연결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뭔가, 오늘 본문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것은요, 포도원으로 들어오는 품꾼들의 시간이에요. 일치하지가 않았다. 누구는 이른 아침에 왔고 또 누구는 정오에 왔고 누구는 오후에 왔고 심지어 누구는 해가 지기, 어떤 품꾼은 해가 지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왔다 해요. 더 특이점은 주인이 지급하는 품삯이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오는 시간은 달랐는데 이들 품꾼들의 품삯은 동일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도 수확은 비가 오기 전이죠.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베라콜 말쯤에 하는데요. 이 기간이 아주 짧다 그래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야 해서 이 시즌에는 많은 품꾼들이 필요해. 그리고 또 노동시간도 풀로 쓰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에서의 일꾼의 하루는 해 뜨면서부터 별 뜰 때까지, 그러니까 일출부터 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진 12시간 이상을.
오늘 비유로서, 이 포도원의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중간중간에 또 그리고 16절에서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되리라, 이 의미심장한 말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조금 찜찜한 거예요. 천국 비유에서는 전형적인 문구라고 하면 천국과 같으니, 천국이다가 아니야, 천국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의 경우에는 일꾼을 부르러 나가는 집 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로서 하시고 계시는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 그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다른 견해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자비를 나타내심이 천국의 특징이다. 아까 성질이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온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온 자가 뭐, 이것은 주인의 의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에게 그 이유가 있다. 누가 말하기를 이 주인은 참 별나다, 계획스럽다, 평범하지 못하다. 실제로요, 이 주인의 임금 제도를 보면 정상적인 경제 형태가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임금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를 정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왔던 품꾼들은 주인에게 항의했어요. 11절 품삯을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찍부터 와서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는데 어떻게 품삯이 같냐? 당연한 항의죠. 근데 이것이 주인의 권한이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고자 한 의도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주인이 대답하죠. 친구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당신과 내가 계약했던 그 품삯, 나는 그 약속 지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거 가지고 내가 하는데, 내 뜻대로 하는데, 성경에 그래요. 뭐가 문제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대려 질문합니다. 이와 유사한 비유가 탕자의 비유인데요. 작은아들이 집 나갔다 돌아왔죠.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원망의 말이고 따지는 말이죠. 이 품꾼처럼.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집도 안 나가. 아버지의 집에 일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내놓으시더니 나와 내 벗으로 절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서 팔고 여자들과 실컷 놀고 돌아온 저놈, 저 아들을 위해서 뭐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고요? 잔치를 베푸신다고요? 이거 틀린 말 아니죠? 당연한 항의 아닌가요?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은혜와 자비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임을 우리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요, 성도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이것이 내 신앙 안에 정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주권이 되려고 해. 내가 하나님을 앞서게 되고 하나님과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나의 정의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그 가치를 따져보면요, 이건 상대적 평가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내가 이런 아침부터 왔고 내가 더 일찍 왔으니까가 아닌, 하나님이 그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나를 보셨을 때 나 하나만 보셨다.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며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이 비유에서는요, 그 품삯의 차이를 두거나 무엇이 먼저인가, 나중 온 것이 먼저인가, 먼저 온 것이 먼저인가, 이 순서를 말하고 있음이 아닌 이유를 말하고 있다. 그 이유, 전적으로 이것은 주인의 판단이고 주인의 결정이고 집주인의 권한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그만두더라도 우리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맞지가 않아.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개개인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오르다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이렇게 쭉 함께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께도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왜? 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은 고난 당하실 것도 다 아시고 예감하고 계셨음에도 그 고난 앞에 주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다. 이 자비 앞에 우리는 부름을 입었으며 모든 사람이 이 은혜 앞에서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행동은요,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죠. 여기 꼭 망해야 돼. 이거는 민족의 원수야. 착취하고 침략하고 탈취하고. 이 아수르는요, 약소국, 적국이 되면 완전히 초토화가 되도록 짓밟아 버리는 게 아수르야. 그 잔인성은 강단에서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아수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피 위에 건설된 나라예요. 근데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성을 내면서, 하나님은 이래가 크시사 니느웨에 대한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실 하나님 신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를 여기 가라고 할 때부터 알았다. 오죽하면 내가 다른 배를 탔을 때. 그래서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보느니 내가 사는 것보다 제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요나였어요. 그럼 니느웨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이런 이 천인공노할 이 니느웨가, 너희는 40일 뒤에 다 죽을 거야. 멸망할 것이다. 요나가 딱 하루 전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미션은 3일이에요. 3일을 거진 다녀야만 니느웨를 다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 굉장히 중요해. 이거 구원론적인 거예요. 믿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모두 다 온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도 먹이를 주지 않았어요. 울고 불고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자신들이 한 짓이 멸망을 당해서 죽어 마땅하다 인정하는 그 절박함이 니느웨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을 치르고 드신 하나님의 손을 멈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품꾼을 찾으러 계속적으로 나가는 이 집주인 또한 그 절박함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름을 받아서 온 이 절박했던 일꾼들은 어떤 마음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인가? 첫 번째, 자격 없는 나에게도 이 마음이면 아침에 일찍이 없거나 한낮이나 저녁이나 언제 부름을 받았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서 모두는 자격 없는 나였어. 이것이 16절 속에 내포된 천국의 특성입니다. 천국은 누구도 자신의 선행을 주장할 수 없다. 자기의 정의를 변론할 수 없다. 오직 주의 특권으로서만이 그 순서 뒤바뀔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본문의 비유에서요, 이 장터에는 지금 한낮이 지났음에도 품삯을 얻기 위해서 일을 찾는 품꾼들이 있었어요. 정말 절박한 사람들이죠. 집주인은 너희도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많이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번역은 이랬지만 적절하게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그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좀 조급하시고요, 제자들에게 일관적으로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헌신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겠습니까? 라고 여쭐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 딱 데려다가 착 세우고 이 아이와 같아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많을 것이다. 이 19장에서 이미.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19장 27절에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당자의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나들에게 아들아, 내 것이 다 너 거야. 이게 다 너 거야. 내 동생은 다만 죽었다가 살아왔을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는 상급이 있고요, 구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계속적으로 품꾼을 들어보내는 것은 집주인의 마음은 그겁니다.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간절히 찾는 자, 절박한 자에게 있었음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품꾼들은 자격이 없는 자신을 포도원으로 부른 주인에게 감사하며 응답합니다. 두 번째는 끝없는 자비. 너무 늦게야 사랑합니다. 오늘 헤드라인에 있었던 말씀이죠. 고백적인 마음이에요. 어거스틴의 고백, 있도록 뒤늦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품꾼의 자세다. 너희도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불러준 주인의 자비 앞에 품꾼들은 한없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우면서 불러주시고 써주심에 감격합니다. 늦었으나 그 부르심에 따르고, 늦었으나 그 자비하심에 감사하고, 늦었으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품꾼의 모습에서 주인을 만족하게 했다. 당신이 베푸신 그 자비로 인해서 기뻐하셨다는 거, 품삯을 줄 때 알 수 있었던 거죠. 다 저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님 이렇게 말했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입니다. 품삯을 줄 때도요, 좀 특별한 캐릭터를, 원래는요 당연히 먼저 온 사람들부터 줘. 먼저 온 사람들부터 주고, 먼저 왔으니까 먼저 받고 갔으면 원망도 없었을 거예요. 자기 거 받아서 갔으니까. 근데 본문 8절에 보면 그게 아니야. 나중 온 자부터 주게 했다. 그러니까 주인은 자신의 주권적인 이 자비가 모든 품꾼들로 다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시려고, 자랑하시려고. 그렇게 했더니 먼저 온 품꾼들은 원망했다라는, 원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집주인의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은혜의 방식이다. 우리의 방식과 다른. 인간에게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이에게, 그 은혜 앞에 절박한 이에게 향하고 계신다는, 이것이 천국의 특성이다. 내 포도원으로 오라. 내가 정의롭게 주겠다.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의뢰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은 품꾼들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어쩌면 늦은 품꾼들, 자격 없는 우리고 늘 너무 늦게 사랑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부르시면 여전하신 우리 주님, 이 주님 앞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응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고난 받으심 보면서 내 안에 자리한 종교적인 형식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 앞에 겸손하며 헌신하며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되고 주님과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허용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이 없으신 그 자비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가분한 품삯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사랑하심에 우리도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던 저희들에게 이제는 선하신 주님을 구하는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내 축복받는 것에 관심 많던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수용하는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늘 주님 하나님 우리 영혼의 절박함을 부어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을 찾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